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2주 전부터 이제 지지난주에 레이기를 서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레이기를 함께 읽어갈 텐데요. 레이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죠. 레이기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했는데 어젠 괜찮더니 오늘 꼭 물에 빠진 것 같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탓인가 주사 맞아서 그런가 어제 그래도 숙제한 것 같아요. 2차까지 다 맞았어요. 그랬더니 좀 숙제한 그런 느낌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 레이기서의 서론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마다 레이기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레이기 1장을 볼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 미국 사람들은 가운데 손가락 펼치면 욕인데 한 가운데가 레이기예요. 뒤에서부터 해도 가운데가 레이기고 앞에서부터 해도 가운데가 레이기예요. 가운데에 두신 이유는 사실은 가장 중요해서 가운데 두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가 앞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하려니 아니에요. 레이기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말씀이 모세오경이 레이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써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하드웨어 같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레이기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레이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레이기를 안 읽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레이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넘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데 어렵다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너무 아쉬운 그런 책이 레이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레이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번 저하고 천천히 매주 수요일마다 레이기를 공부해 나가시고 제가 이 본문에 쓰여진 오늘 설교에 쓰여진 모든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신약과 이렇게 연관되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카페에 보면 카페에 보면 제가 주일 설교를 원고를 그대로 올렸는데 이번 주부터 수요일 설교도 원고를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성경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또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PPT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와 꼬리, 그래서 머리 숫자, 꼬리 밑자예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는데 창세기가 시작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걸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니까 애굽을 탈출했다, 애굽을 나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게 되어지고 시내산을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성막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건너뛰어서 보시면 이렇게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성막이 건축됐으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을 해체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를 다시 여행하고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긴 그림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레이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한 가운데 못을 받고 있어요. 이걸 시간상으로 봐도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부터 34장까지가 이게 1년 단위로 다 시간이 계수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부터 40장 그 가운데 부분이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 요 가운데 시간은 1시간 단위로다가 막 시간이 계수되어져요. 월 단위로다. 그러니까 연에서 월 단위로 시간이 계수되어져요. 그리고 레이기 가운데 보면은 레이기는 무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생각해 볼수록 재밌어요. 전에 생물학자가 저하고 아주 교제를 열심히 하는 생물학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두 종류의 생물이 있답니다. 지구상에. 그게 하나는 바닷가재고 하나는 그 해파리래요. 그래서 해파리하고 바닷가재는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근데 해파리 같은 경우는 뇌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잡아먹어서 얘들이 죽는 거지 환경만 조성되면 영원히 산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접속되어지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기는 그런 비밀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만나자, 접속하자. 그 만나는 것이 해막이에요. 해막에서 영혼과 접속되어져 있으니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법이고 또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외면되어지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쭉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7장이 또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제사는 백성들을 향한 제사법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제사법이고 6장, 7장은 제사장을 향한 제사법이에요. 근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형식이나 절차를 쏙 빼고 제사장에 관한 것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싫어하지만 1장부터 7장까지를 꾸준히 쭉 읽어보면 백성들을 향한 제사법과 제사장을 향한 제사법으로 구분되어지고 뭐가 다른지도 자세히 읽으면 내용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하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한테서 건너온 문화 중에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헬로윈이라고도 하고 할로윈이라도 그래요. 이게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들이 만든 풍습이에요. 이 헬로윈 데이는 이런 개념이에요.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11월 1일 날이 이 아일랜드 사람들한테서는 새해예요. 신년이에요. 그리고 10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마지막 날과 11월 1일 요 중간되는 그 밤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풀려서 죽은 영혼들이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내려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피워놓고 헬로윈 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래예요. 그 헬로윈 데이는 사실 제사예요. 우리나라에도 제사가 있죠. 섣달 금음날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시루떡 해놓은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시루떡 해가지고 이렇게 그 샘물 옆에 이렇게 두고 그러면 친구들이 가서 그 다 갖다 먹고 그랬는데 섣달 금음 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풀려서 죽은 조상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래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제사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와 용어가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리 이걸 표현할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1세기 때 있었거든요. 로고스, 도, 우주의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는 로고스다 이렇게 차용해서 쓴 거죠. 이런 걸 상황화 신학이라고도 하고 토착화 신학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해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헬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만남의 천막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데 해막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요.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드디어 성막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막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 일으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21절에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진화되어져서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전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하다는 게 성전을 쓸 때도 그렇게 쓰는 것이고 성령님 할 때 거룩한 영이신 거고 성도 거룩한 물인 거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게 제물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제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요. 오늘 제물과 제단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게 될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이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이면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건 되게 익숙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를 또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벌써 노아 때도 번제로 드렸고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고 야곱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 레위기에 규정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 2번씩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성일에는 계속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렸다 해서 항상 상자를 쓰고 상번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번제는 또 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를 비춰봐요. 이제 방송실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 중이라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신기하게도 올라예요. 올라. 이런 그 어느 나라 말이죠. 올레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시온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제단으로 올라가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요. 그 연기가 올라가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세요. 그리고 향기로운 내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향기로운 내음이라고 기뻐하세요. 그때 제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다 태워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뭐냐? 번제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고 감사의 제사예요. 남김없이 태워야 돼요. 이 가만히 우리 신앙도 매번 예배가 번제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남김없이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다 태워서 일주일간 살았던 것을 다 태워서 예배를 하는 거죠. 오늘 3일 예배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삶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시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오늘날은 제사라고 안 하고 예배라고 하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삶을 다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번제의 예배인 거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일 2번씩 한 거예요. 상번제로 드린 거예요. 자, 제물 중에는 큰 것과 작은 것과 아주 작은 걸로 나뉘어져 있어요. 황소와 양과 그리고 새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황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새를 드릴 때 구분되어져요. 황소는 누가 드리는가? 부자가 드리는 거예요. 양은 누가 드리는가? 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지요? 황소를 드림이나 새를 드림이나 다 고르반 했다 그래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고르반은. 코르반이에요. 원래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뭐 드렸어? 황소 드렸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드렸어? 새 드렸어요. 왠지 불쌍해 이 뭔가 하나님께 작은 거 드린 것 같은 불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르반 드렸다라고 통일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드렸다. 또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을 드렸다.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소를 드리든 어린 양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새는 어디서 드릴 수 있냐면 보통 번제단 앞에서 다 드릴 수 있는데 새를 드리는 사람은 제단 어느 곳에서든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새를 드리는 게. 이러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 소를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새 드렸다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형편껏 드리는 거죠. 헌금을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10만 원 했다고 너 우습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새를 드릴 때는 어느 곳에서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든 목을 꺾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목을 콱 이렇게 눌러서 꺾어서 드려요. 어느 곳에서는 드려서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마음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배려하세요. 모든 것이 배려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대학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밀의 방이 하나 있다고. 그 비밀의 방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음식 가지고 들어가면서 야 내가 갖다 준다. 니들 가난한 사람들 먹어라. 이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 가져가면서 부끄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갈 때는 큰 바구니에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다 그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서 거기다 내리는 사람 내려놓고 또 거기다가 담을 사람 담아오고 그래서 누가 드리는 사람인지 누가 가져가는 사람인지 모르게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크다 작다 이걸로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태워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큰 제물 중에는 3절부터 9절까지가 황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황소. 흠이 없어야 돼요. 성숙하고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황소를 드릴 때 이렇게 오른손으로 안수해요. 그리고 이 안수는 제가 드린다 그러면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감독하에 죽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수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는 이걸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의 법칙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신학적 용어를 썼었어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한다라는 의미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저번에 모양 보여줬어요. 이렇게 기댐으로 인해서 내 체중을 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죄가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전가의 법칙과 또 하나는 동일시의 법칙이에요. 나와 이 황소가 동일시된 거예요. 황소를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내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삶을 태워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을 받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내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동일시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지고 내가 이 소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이런 건 거예요. 예배와 똑같죠. 예배가 똑같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한번 크게 드리는데 낮 예배를 그래서 옛날엔 대예배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근데 예배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 드림이 다 예배죠. 예배예요. 그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일주일간 내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잘 뭉뚱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매 순간의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예요. 회막이 그런 거거든요. 회막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딱 그 접점이 회막이에요. 회막이고 제단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제 제단을 말씀드릴 텐데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도 지혜로운 분을 만나면 지혜를 얻는 걸요. 의로운 분을 만나면 의로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난 걸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걸요. 그러니 당연히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아니 오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변화와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도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못 살았으면 또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끝내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꾸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화되어지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황소를 그렇게 드려요. 온전히 피를 빼기 위해서 이 황소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자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그 레이기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양을 죽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머리에 있는 이 정수리를 이렇게 가격해서 양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동맥을 끊어서 경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열방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딸이 우리 3층에 있는 혜빈이에요. 그 지난주에 차를 한잔 마시는데 열방대학에서 실제로 양을 죽이는 그런 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목사님 안 죽어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그 죽이느라고 울었다고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럼요. 우리가 무슨 무술 고수도 아닌데 정수리를 한 방에 그 소 잡는 사람처럼 탁 때려서 죽였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기 구멍이 뻥 날 때까지 찍어야지 죽어요. 이 목도 경동맥도 여기 절반 정도 끊어져야 죽어요. 심장이 구멍이 날 때까지 찔러야 죽어요. 근데 양은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받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끊어요.
경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쏟아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가죽을 벗기고 태워 죽이는데 다 태웁니다. 다 태워요. 온몸의 피를 싹 빼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피 빼고 이렇게 잡은 거를 음식을 먹잖아요. 도살된 피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을 피워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둘 다 제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다 제단이라 그래요. 향을 피우는 향제단이 있고 분향단이라 그러죠. 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그래서 분향단이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제단은 밖에 있어요. 불나면 큰일 나니까 천막 안에, 천막 밖에 성전 뜰에 있는데 거기는 불을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번제단이라 그래요. 번제단에는 이렇게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흘려서 그 네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피는 먹지 못하는 것이고 제의적인 용도로만 이렇게 써요. 제물을 다 토막을 내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서 싹 태워요.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제물. 1장 3절에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여기 소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흠이 없기가 불가능해요. 밖에 내놓으면 털도 빠지고 기생충도 붙고 그러거든요. 그 양은 집에서 기릅니다.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집에서 1년간 길러요. 그 양도 되게 애완동물 같아요. 더군다나 방 안에 기르는 걸요. 우리나라 그 애완견 기르는 분한테 1년 뒤에 저 애완견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은 기절할 노릇 아니겠어요? 애완견 요즘 애완견 죽었다고 여러분 삼배 옷 해입어가지고 그거 장례 치르는 거 보셨어요? 개 3배 옷을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우던 걸요. 이 사람들은 양을 1년간 그렇게 키워요. 애완견처럼. 그 5만 가지 정이 다 들었는데 1년 뒤에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하는 통곡을 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소 중에서도 흠없는 소를 잡아야 됐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흠없는 그럼 제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로, 이걸 예표론이라 그래요. 미리 예자에다가 드러낼 표, 그래서 예표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표론. 구약에는 거의 많은 부분이 예표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림자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실체이신 예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를 잡아 죽이면서 이 황소는 예표다, 미리 드러내는 거다, 미리 나타낸 표고, 이건 그림자다,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법이 이루어져요. 이걸 드렸더니 불태워서 드리거든요.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있는 나무의 그 내장과, 9절 다시요.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모든 고대의 제사에서 신이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이는 고대 표현인데 성경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화평의 제물이다,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도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황소를 드린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거든요.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쳐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예요. 양이나 염소는 안수 없이 제단 북편에서 도살되어졌어요. 이 피도 제단 사방에 뿌려져야 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물로 14절부터 17절까지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요거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수 없이 이렇게 잡게 되어지고요. 제사장이 직접 잡되 토막내지 않고 다른 가축과는 달리 창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번제단 어디서나 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황소와 양, 염소, 그리고 새, 이런 것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참 신비로운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자도 그 새 한 마리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신앙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역사가 광야 40년이에요. 역사가 광야 40년이고 그들의 역사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것이고, 이게 그들의 삶의 패턴이고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이 비밀의 방에 그 부자가 돈을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갖다 놨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이 땡 잡았네, 그리고 100만 원 다 가져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한 사람당 식사비 10,000원씩 해서 4만 원만 가져가고 96만 원 거기다 남겨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잡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정말로 진실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시험될 일이 전혀 없어요.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부유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유한 대로 내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는 거예요. 이거 사람 눈치 보면서 낼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주부에도 헌금 이름을 안 내고 또 헌금도 안 불러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또 지금 온라인 예배가 되어져서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하나를 다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정원기 장로님이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조정환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헌금 시간이 큰 교회는 10분이 넘더라고요. 다 이걸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부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소혜정이 헌금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이름 부르는데 소혜정만 이름이 안 불린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난 못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 이름 다 불려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이름도 안 부르고 또 재정부를 믿으니까 제가 재정에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정부가 워낙 똑소리 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또 뭘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진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황소를 드릴 사람은 그래서 알아서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사람은 알아서 양을 드리고, 새를 드리는 사람도 알아서 새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해요. 제단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제단 4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 가운데 놔가지고 이 뿔 만지기가 어렵지 않도록 4귀퉁이에다가 다 놓으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절정이 이 번제단이에요.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 이 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와서 이 뿔을 만지면 생명이 연장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시한 건 지성소 같지만 사실은 번제단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제일 먼저 만들었는가? 지성소가 제일 중요했다면 지성소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단을 먼저 만들어요. 성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제단을 먼저 만들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단을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가장 중시했던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내린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내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죄가 해결되는 곳이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단에는 이 계단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단에 계단을 만들면 사람이 그 제단을 가린다, 이런 개념 때문에 계단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 말이 맞더라고요.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외사촌 누나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면 꼭 사람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냄새나. 사람은 다 냄새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에요. 목사도 여러분도 장로님들도 다 부족한 걸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보이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럴 때 제단을 생각하세요. 제단은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계단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달라지는 거죠. 번제, 온전한 헌신이고, 그리고 이 온전한 헌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와 또 드리고 나갈 때가 달라져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와 드리고 난 후가 달라지듯이. 성경 두 구절만 한번 좀 읽고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아니 여태까지 번제 드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걸 안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즉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뭔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제사는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이에요. 황소를 찔른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물의 용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 제물이 예수님으로 대체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거늘 하물며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열린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이며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완벽한 길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내음이 됐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물로도 사함을 얻고 회복이 되었거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회복과 영생을 누리겠느냐, 이걸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배의 감격과 회복, 치유함을 누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일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이례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계속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매일의 삶이 예배 같은 삶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처럼 똑같이 거룩을 유지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만 같이, 이것은 이제 같이 읽고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소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염소를 드렸어요, 새를 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젠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게 드려라. 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